할렐루야. 오늘 2021년도 3월 14일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우리를 예배자의 모습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찬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ould search for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전반부, 상반부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요한과 함께하는 산책 6번째를 맞이하고 있으며요. 오늘은 성막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상반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 우리가 성육신 또는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르는 이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쓰고 오셔서 우리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는 이 문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중 거하심에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 성경 헬라에 보면은 스케이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스케이노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장막을 치다, set up the tabernacle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러 오셨다, 성막을 치러 오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어떤 형태로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어떠한 사이즈로 지으라고 정확하게 지시를 해주셨고 그것을 지었죠.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됐을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 성막 곧 해막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소에는 무엇을 어떻게 배치하고 지성소에서 무엇을 이것을 이제 자세하게 출애굽기 40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성막의 실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과연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했던 이 성막의 구조는 어떤 것이며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또 어떤 사역이 이루어졌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제 그림에 보면은 성막 전체 그림을 보게 되면은 뭐가 먼저 봅니까? 저 위에 구름 기둥이 있는 성막이 보이죠. 그리고 이제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에 이제 번제물이 타고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먼저 이제 이 성막 가운데에 이 덮개를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성막의 덮개는 이제 다음 그림에 보는 것처럼 4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1, 2, 3, 4 덮개라고 이렇게 칭호를 붙이기도 하는데요. 제1 덮개는 이 성막의 맨 안쪽에 있는 덮개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덮개인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이 그림에 보는 것처럼 아주 아름답게 구름으로 쏘놓은 그런 양장으로 이 맨 1덮개 안에 있는 덮개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덮개는 비록 하늘 영광 보좌를 고르고 인간의 몸, 종의 몸으로 오셨지만 예수는 여전히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이 우주 공간에 가장 아름다운 고품격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은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캐리어로 이 땅에서 사셨으며 더 나아가서는 천국의 영광을 상징하는 덮개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하얀색이죠. 바로 이건 뭐냐면 염소 털로 실을 만들어서 짠 그 덮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영원한 희생제물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3덮개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요. 바로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된 덮개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붉은 피를 다 쏟아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덮개가 바로 해달의 가죽으로 된 덮개입니다. 이 가죽은 아주 질기고 폭풍에도 견딜 수 있는 방수용 그러한 가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막의 맨 마지막 덮개는 어쩌면 가장 볼품이 없는 우중충한 그런 브라운 색깔을 띤 회색으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몹쓸 오시되 태어날 장소도 없어서 그 마구간에 구유통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래서 겉모습으로는 볼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받고 또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다 감당하시는 인간으로 본다면 아주 초라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의 모습을 또한 예표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 이 해달 가죽의 덮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죽이 폭풍에 견딜 수 있는 그런 질기고 강력하고 어떤 방수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그러한 가죽인 것처럼 이러한 인간적으로 보는 연약한 모습이시지만 인간의 궁극적인 구원자이신 창조자이신 통치자이신 그분이 그러한 세상의 모든 조정과 사단의 도전을 완전히 이기고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그와 같이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반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또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막들에 가면은 적어도 두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가 이 번제단이죠. 번제단에서 그림에 본 것처럼 제사장들이 바로 희생 제물을 각을 떠서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신. 그래서 번제물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짐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해 주신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제사장이 손을 씻는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 물두멍의 물로 자기의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들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물은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오직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막의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40장 3절 4절에 보면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증거궤, 이것은 언약궤 또는 법궤라고도 부릅니다. 또 휘장으로 궤를 가리고 이제 지성소이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을 가리라는 얘기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 떡을 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다시 말하면 언약궤 앞에, 지성소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출애굽기 40장 3절 5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 성소의 내부를 보게 되면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왼쪽에 이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7개의 이 불이 켜지는 등대가 있는데요. 이 성막 안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4개의 덮개로 완전히 씌워져 있어서 암실처럼 어두컴컴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등대에 불 밝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컴컴한 곳인데, 이것은 바로 뭘 얘기합니까? 이 암흑과 같은 세상, 죽음의 세계에 있던 때에 생명을 가져왔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요한 1장에서 이미 봤죠? 요한은 이 빛이 아니고 이 참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오신 분이다. 그래서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우리에게 생명을 불러일으키게 만들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빛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떡상은 뭐겠습니까? 두말 걷듯이 요한복음 6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공생 시작하기 전에 이제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이제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배가 고픈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돌덩어리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요구를 했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이 말씀으로 살지니라. 그래서 또한 이 떡은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로 지성소 앞에 있는 분향단입니다. 바로 지성소에 있는 이 분향단. 분향단은 그 향기는 기도라고 히브리서에서 분명하게 9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좌회로에서 중보 기도를 하시는 분이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 분향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분향단을 지나서 이제 그 커튼을 열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나옵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갔는데, 제사장도 아무 데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7월 1일 대속죄일,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들어갑니까? 그 대속죄일에 이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이 풀을 가지고 가서 뿌리고, 이 희생 제물의 피를 의지해서 온 백성의 죄를 사하는 이 대속죄 제사를 바로 이곳에서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시은장, 속죄소에 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이
지성소였습니다. 자, 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 언약궤가 있지요. 그리고 그림에 본 것처럼 언약궤 위에 멀시 시트라고 나오죠. 이 구름천사의 날개 아래에 있는 이 장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증거궤, 법궤 또는 언약궤라고 불리는 이 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들어가 있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적은 2개의 돌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데요. 이 항아리, 한여섯 내놓은 만나,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며, 더 나아가서 이 목자 대신, 목자에게 필수가 이 지팡이입니다.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십계명을 새긴 2돌판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 속죄소, 바로 이 속죄소는 화목제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번제물로 들어서 우리 죄를 살 뿐만 아니라 화목제물로 들어져서 하나님과 죄인 우리 관계를 reconciliation, 화목케 하는 그러한 위대한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곳이 바로 대제사장,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1년에 한 번.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성막에 시체신 예수님 오셔가지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때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아놨던 휘장이 위로부터 쫙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우리는 이제 희생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고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해서 주님의 보혈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함을 받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신자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것도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놀라운 은혜의 문을 열어주는 사건입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이 성막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루신 사역의 열매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진노의 하나님 앞에 덜덜 떠는 죄인이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둘째 사망 지옥에 갈 운명의 그러한 저주받은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구원의 이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담대하게 날마다 순간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그 실체이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산책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예수님은 성막의 실체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성막의 완성자이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참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7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만난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보좌에 앉으시니, 자, 보좌에 앉으시는 누굽니까? 첫째는 성부 하나님이고요, 또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보좌에 앉으셨잖아요. 그분이 천국에서도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장막을 치신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다시는 추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니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장막을 치셨어요. 바로 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가 되셔서 여전히 우리를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눈에 눈물을 써주시고 모든 질병과 환난과 역경에서 완전히 우리를 set free 자유롭게 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찬란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여전히 장막의 완성자로서 천국에서도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서 하나님의 장막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들과 천국에 같이 있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우리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임재 가운데서 계속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누구예요? 장막이 되신 예수님.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싶지 아니하리니 전 끝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있는 성막이 바로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다면 이제 그분이 오셔서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시고 성막으로서의 기능을 완성하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 이제 우리를 지금도 위에서 중보하고 계시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곳에서 여전히 장막을 쳐주셔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이런 코비드-19를 비롯해 전염병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요한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며 산책하며 놀라운 사랑을 나눴던 주인공이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바로 저와 여러분 자기가 경험했던 그 영광스러운 그 산책의 길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와 계시는 주님과 함께 이 요한님과 함께 아름다운 이 산책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나누는 존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